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84번째 시간이죠. 예, 계속해서 재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84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래요.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간추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축약해서 이렇게 84번째 문답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텐데, 예수님이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이제 하십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저주와 저주의 실행인 진노를 죄인들에게 이제 퍼부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가리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비참한 상태에 이른 것 같이, 구약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얼굴 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막히는 것 자체가 실은 이제 저주가 시작된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또 이 세상뿐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처참한, 그 비참한, 이름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을 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했나? 그 이유가 풀리는 대목이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대신, 근데 대신 담당할 때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100%, 그러니까 1%라도 그게 좀 남겨져 있다면 그 1%는 온 우리를 다 진멸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그 0.001도 우리가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톨도 남김없이 그냥 자기 몸으로 다 그거를 감싸 안으신 거죠. 예전에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뭔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옛날 외삼촌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지게가 아주 참나무로 아주 굵어요. 근데 그걸로 애를 패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우리 외숙모가 확 와서 걔를 감싸는데 퍽퍽 소리가 나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를 때리려고 그런 건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퍽퍽 소리가 나는데 애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이제 외숙모가 엄청 맞았죠. 지금 이 얘기 아침에 하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걸 제가 이제 딱 보면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인데 거기서 십자가가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해초리가 확 그냥 몰아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로 감싸 안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완식을 경험하고 거기서 살죠. 대신에 예수님의 등은 다 피투성이가 되는. 근데 때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게 과연 즐거워서 하신 분은 아니겠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죠. 여튼간에 그만큼 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라면 고스란히 그것을 다 그거를 자기가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어떤 형벌을 가하죠. 뭐 굳이 그런 게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많은 어떤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때때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사는 게 너무 고통일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나중을 생각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짜 저주와 형벌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진노라는 말은 뜨겁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아서 퍼부어 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무서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영혼에 퍼부어지면 그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해요. 더욱이 지옥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해요. 중간에 쉼이 없어요. 끝없이 지속돼요. 눈의 눈물조차도 뜨거움에 말라서 없는. 이런 대목도 한번 저를 보시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대부분 현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게 더 많이 나와요. 그죠? 구약에서 뭔가 잘못하면 뭐 돌로 맞는다, 뭐 끊어진다, 뭐 해가지고 좀 현실에 대한 진노가 많이 나온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현실에 대한 고난, 현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런 부분도 언급은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예수님께서 천국 설교보다는 좀 덜하지만 지옥 설교를 예수님처럼 노골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강단이 가장 좀 상실한 설교가 너무 천국 설교, 하나님 나라 설교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옥 설교라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 성도들이 부담스럽고 좀 무겁게 느끼고 또 그렇게 될까봐 좀 그 부분을 살짝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강력하게 세게 자주 이 지옥 설교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막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막 어떤 막 무서운 그걸 막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또 예방적 차원이 너무 강한 거죠. 그 부분을 오늘날 저 같은 설교자들이 너무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지옥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공포를 막 자아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과 지옥은 다 부활한 우리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편에서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부활을 하고요. 신자도 부활을 해요. 근데 신자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고, 불신자는 심판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근데 이 몸은, 그때 부활체는 지금 같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몸은 어때요? 죽음이 역사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은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는 죽음이 역사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몸도 이렇게 막 벽도 통과를 해버리고요. 그 시와 공간을 막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그냥 쭉 올라가시고, 뭐 고소공포증 없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숨이 킥킥 막히고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한 몸이라는 거죠. 근데 몸이에요. 또 예수님이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 몸이긴 몸인데 완전한 몸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몸도 그런 게 아니라 지옥에서 몸도 그런 몸인데, 그 죽음이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멸되거나 소멸되지가 않아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우리 영혼이 영원했는데 우리 몸도 영원해지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지옥은 심판의 몸으로 부활을 하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니까 상관없다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유, 그냥 지옥이라고 가도 괜찮아.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닌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더기도 거기서 타지 않고 소금 치듯이 막 계속. 근데 그 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죄를 짓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몸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힘들면 그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옥에서의 불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몸에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고통당한다는 것은 영혼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알죠.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 있죠. 깜짝깜짝 놀라고, 영혼이 그 양심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요. 영혼이 계속해서 찔림을 경험하는 이 불과 같은 고통. 근데 그게 영원히 가증이 된다는 거예요. 가증.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기쁨이 어느 한순간에 완성된 상태로 딱 도달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그 기쁨 또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 또한 무한히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천국은 밋밋한 천국이었어요. 그 전까지 어떤 천국 가면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완성이 돼서 그냥 그래프로 치면 그냥 완성이 딱 돼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그런 천국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라는 설교집을 읽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내가 왜곡되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뭐에 대해서 오해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무한하다는 거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변해요. 그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덕을 계속해서 덧입는 거예요.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은덕을 계속해서 그 은덕을 덧입게 되는 게 우리의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같이 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건 잘 몰라요. 근데 그 왜 우주의 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주가 그렇게 무한강대할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거를 피조 세계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건 우주예요. 근데 너무너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은하계에서 블랙홀이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그 블랙홀에 대해서 소리를 캡처를 했더라고요. 그 소리를 제가 듣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냥 이게 뭘로 표현이 안 되는 음성인데 그게 그거를 나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엄청 두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가 신비의 세계잖아요. 지금은 다중 우주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N 우주론이 나와요. N 우주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우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주의 세계는 광대한 거예요. 아주 무한할 정도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과 무한하심 보여주는 피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기쁨이 이렇게 밋밋한 기쁨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데 끝이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많이 기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왜냐, 기쁨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기쁨보다 오늘이 더 기쁨, 내일이 더 기쁨,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더 찬란해. 근데 그게 영원한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번에 딱 죽으면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지식, 무한하신 기쁨, 무한하신 평강. 그러니까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죠. 근데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지옥은 끔찍합니다. 그냥 한 번 고통받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에요. 무한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두려움을 무한하게 증가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걸 안다면 여러분 지금 못 있어요. 이거 복음 전해야 돼요. 이거 그냥 뭐 우리 자식들, 우리 새끼들 뭐 대학 가고 뭐 어디 뭐 직장 삼성 갔다 뭐 좋아할 일 하나 없어요. 그것도 좀 기쁘죠. 뭐 어디 분양받고 좋다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눈 뜨잖아요. 영적인 세계 눈 뜨잖아요. 믿음의 세계 눈 뜨면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노후 보장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거 그거 길어야 80, 90 그거 안개도 안 돼, 안개도 안 돼요. 그건 뭐 점도 안 돼요. 영원한 거는 엄청 제일 무거운 언어가 영원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누구도 항의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이런 진노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다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에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작은 죄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죄야 물론 큰 죄지만 작다는 죄 있잖아요. 마음으로 품고만 있는 죄 있죠. 아주 뿌리 깊은 죄, 티도 안 나는 죄 있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는 그 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건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뭐 낙태, 오늘도 미국 기사를 좀 보니까 이 낙태죄 가지고 굉장히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타벅스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그 주에서 낙태가 허용된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주로 가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적 지원.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고, 근데 본인들 생각이고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엄중해요.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도 여러분 그냥 안 넘어가실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신다면, 패스오버 한다면, 그냥 유월절처럼 패스오버 한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영혼의 문설주에 그냥 피가 발라진 자들만 패스오버 할 뿐이지 나머지는 절대 패스오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검사처럼 다 드러내십니다. 아주 그냥 다 드러내셔요.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한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사랑이 크로스 오버된 만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알수록 두려운 게 아니라 십자가가 빛이 나요.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를 꼭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